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여호와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처음에 바라보고 여호와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시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에게 있으니 그 집을 해변에 쌓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합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갖다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 건강한 우리 육신 주셔서 감사, 주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감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고넬료의 축복의 가정이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혜로 지식적으로 전달하지 말게 하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를 기도 중에 나타나는 두 가지 환상.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제가 항상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에 너무 이렇게 경직이 되어서 가끔 별미를 갖다 말씀을 간증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갖다 주제로 본문에 충실하고자 오늘 말씀을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 정말 축복합니다. 이 방의 첫 성경의 문을 연 이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전에 모르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의 축복이 뉴욕에 있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라는 인물,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인물, 세 번째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그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로마의 장교라는 것입니다. 수하에 한 100명 정도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곳은 가이사랴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교 순례를 하다 보니까 텔라비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북쪽에 지금도 있는데 가이사랴라는 그 선교지 그 유적지를 가보니까 해변가에 마치 베네에서 본 영화처럼 그 마차 경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리석의 기둥이 막 폐허가 됐는데 그 기둥의 그 크기만 봐도 당시에 그 영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2000년 전에 가이사랴가 어떤 것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수도 도시였습니다. 다민족이 모여 살았고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제국을 갖다 다스리던 로마의 장교는
당시에 따라서는 시민권자요, 장교요. 따라서 그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수하에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런 자가 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는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우리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 모습에 앉으면 옆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뿐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습도 경건했다는 말씀이 따라서 나오는데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에 따라오는 것이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경건 그럴듯한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건은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기도하더라. 어떻게 나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로서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실한 것은 그가 대단히 하나님을 경건히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그가 항상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로마의 장교가 언제 무슨 복음을 들었길래 이렇게 정한 시기에 항상 기도를 했을까? 이것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포보스라 하고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씀에 딱 부딪힙니다. 경건의 모습은 알겠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알겠는데 이 구제라는 데에서 우리는 많이 부딪힙니다. 놀랍게도 이 로마의 장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를 다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죄를 져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죄를 짓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갖다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정말 값싼 구원이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도 없이 어떤 수고도 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그 구원이 과연 값싸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하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이 나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청와대 들어갈 수가 있지, 그죠? 양자로 삼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의 룰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예수를 믿었으면 때론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그냥 턱걸이 하듯이 올라가서 그 정도면 되지 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죄의 습관을 상관하지 않고 방종된 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솔직히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와 대적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셨는데 내가 죄의 습성을 갖다 버리지 않고 매번 반복하고 또 내가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어둠의 생활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제대로 내 받은 구원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죄라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심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라는 것이 자꾸 불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양심의 호소가 들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의 모습을 갖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제 쉽지 않습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그 주변에 많은 식민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구제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기억했을까? 여러분 이웃사랑 말씀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누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 참 불경기가 심한데요. 식당마다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내가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이 누님의 가게는 항상 저녁 장사만 하는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누님은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근데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누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감사를 잘해요. 오늘 장집사님, 안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 항상 감사. 그리고 목회자들을 특별히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사랑받으니까 괜찮은데 부교육자들은 사실 많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누님은 그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그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가만히 볼 때 이런 면에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겠구나.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던 자라. 아멘. 그랬더니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의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고넬료한테. 언제? 기도 중에.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환상을 못 볼까요?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남들은 성령의 능력받고 은사 받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될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도 없고 생각만 나면 잠깐 지나가고 안 하면 어떻게 껄끄럽하니까 습관적으로 대충 지나가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라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지요. 라디오, 스테레오 라디오라고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지방에서 들을 때는 안테나를 뽑아서 흔듭니다. 이 안테나가 잘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려면 스위치를 킵니다. 이것이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스위치를 전원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지직. 그럼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계속 채널을 바꿔야겠죠. 그죠? 이것이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한다고 해서 금방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지직 잡소리가 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의 밸런스 생각하지 않나,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 지지직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채널 자꾸 돌리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 엉뚱한 스페니시 방송이 나타나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더스탠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 에이 그만두자 꺼버립니다. 우리 이런 모습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채널을 돌리다 보는 순간에 딱 맞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파수를 계속 맞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주파수를 찾다 보면은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환상과 예언과 꿈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고 자신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날에 이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과연 이 환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꿈과 다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다른 현상을 보여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환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전 기도원에서 많이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지. 놀라운 것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등록된 무속인들이 20만 명이랍니다. 2025년 불과 5년 만에 등록된 무속인들이 80만 명, 4배나 늘었습니다. 과학은 발전이 됐는데 AI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발전돼가는 그 과학 가운데서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고 자신들의 장래를 물을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학의 한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갖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욕에서 한국에 화성전화 똑같은 시간을 할 수 있죠. 내가 우리 누님한테 전화 걸면 비디오를 켜버리면 똑같은 시간 한국에 지금 누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봤다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철로만도 독수리가 하늘 날아다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지.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과학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동시간에 앉아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저 유럽을 갖다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화상 채팅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은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할까? 아멘.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못할까? 그런데요, 놀라운 과학의 한계와 무속인들의 한계는 과거는 맞죠. 과학도 지금 과거를 레코드해서 다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현실도 지금 채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까지는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히니까 귀신입니까? 사람들이 장래가 불안하고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게 찾아가면서 묻지만 미래는 그들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모든 생사법과 운명을 갖다 좌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운명을 부여잡고 우리 장래를 인도하시고 환상과 예언과 모든 꿈은 미래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넬료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올려질까요? 안 올려질까요? 올려집니다.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만히 말하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사람들을 갖다 보내서 요바에 있는 그 시몬, 무두장의 시몬의 사람을 갖다 보내갖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갖다 청하라.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놀랍게도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하늘길되는 남쪽에 있는 그 어촌인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요바로가 지역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 가죽쟁이를 갖다 말하는데 그 사람 집을 찾으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못 찾을까봐 해변가에 그 집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찾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나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주 대단한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멘. 고넬료가 무엇을 놓쳤을까?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건히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 그 천사를 보낼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했을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졌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을 고넬료가 깨닫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와 시정투를 갖다 보내서 요바로 보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다음날 그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도로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6시에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로마 타임으로 정오입니다. 베드로가 점심 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네 개가 이렇게 매였는데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네 발로 다니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베드로가 이것을 잡아먹으라니 베드로가 내가 그럴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전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것을 먹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사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세 번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 보따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똑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어딜까요? 권상이 어딜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일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황홀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아, 나는 그때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숨겨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돌팔매 맞고 그 고통과 아픔을 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웃을 수가 있지. 숨겨도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하다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이룰 때 하늘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늘문을 열고서 그걸 갖다 깨닫고 나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리 주인은 의인이라 고넬료라 하는데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두 종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마침내 이 고넬료의 시종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과 하루 유숙하고 다음날 같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온 식구들과 함께, 잘 들으세요, 친구와 친척을 불러서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 나는 고넬료 믿음이, 이 아름다운 믿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친구와 가까운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고넬료의 믿음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이 베드로가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물으니 그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 너희들과 나와 교제하고 심지어 만나는 것도 위법이다. 무슨 말인가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적대다 하지 말라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시는 것을 내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난 여기에서 또 놀라운 수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선교를 모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위법이라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중심으로 당시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친교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천국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갖다 통해서 떠나지 않고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강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가라,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어디에? 이방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안주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선입관과 편견이 잘못되고 있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선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우리만 구원받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갖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그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가족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욕바에서 따라온 베드로를 따라온 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받아?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도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에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어서 로마의 장교 가족이 로마인의 최초의 교회가 됐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 오늘까지 우리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 고넬료의 가정의 축복은 어떻게 왔을까? 정리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건히 믿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구제하는 자, 아멘. 항상 기도하는 자라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과연 기도를 갖다 집중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갖다 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이 될 때 뉴욕의 아무개 장로님 가정, 뉴욕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 바 되어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뿐 아니라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구원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고넬료의 가정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하여 복음의 능력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제와 기도와 항상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쳤나요? 우리가 기도를 놓쳤습니까?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옆에 올바른 믿음과 정결한 마음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것이 부족해짐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장래도 인다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감사,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 어리석은 나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감사,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보면 우리가 아버지 불평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지나간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첫 열매가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어떻게 세상에 구별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 첫 열매가 된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가족이 친구와 친척들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갖다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에베네셀에게 감사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악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 감사. 알게 모르게 저들의 환경 속에서 개입해 주신 것 감사. 우리가 육신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교회가 아버지 오늘날 많은 것을 갖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 중에는 공동체가 하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건면하며 아버지 서로 갖다가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년 한 해는 많은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장성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아버지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끝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것처럼 주님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를 섰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오늘까지 여러 가지 악의 권세에서 붙잡아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며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기근의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 자녀들의 건강과 부부의 영성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 하나님 내년엔 더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아버지 품게 하시고 서로가 관용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며 감싸주며 함께 공감해주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소문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아버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10의 1조 물질에 하나님이 1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기 헌금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 북녘 땅의 동토에 아버지 고생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내 동포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사상도 인연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선교지마다 가자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과 어려움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